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육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않다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 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몇십 년 전에요. 조금 오래된 사건인데 1998년입니다. 세상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북극에 탐험을 갔다가 죽은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장례를 지낼 수가 없어서 그냥 얼음에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장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존 토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극에 탐험을 간 시간은 184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때로부터 한 3년 정도 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그 사람의 시신을 발굴하게 됐는데 그 시신이 북극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보존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 시신은 다시 안치가 됐는데, 그때 해링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신을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시신을 다시 살려냈다라고 하는 게 기사로 대서특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왼쪽에 이제 보이는 이 사람이 얼음에 153년 동안 갇혀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사진이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살려냈다라고 하는 그 사진인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해링턴 박사가 어떻게 살려냈냐 봤더니 그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납중독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북극의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이제 그 뭐 먹는 음식에 그 납 성분이 많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얼어진 그 냉동 인간을 다시 녹이고 그 납 성분을 어떻게 해독을 했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나온 그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거짓말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박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조작을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이때를 계기로 사람들이 냉동인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993년도에 그 알코라고 하는 그 냉동인간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나중에는 이 알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람을 냉동인간으로 보존해주는 그 일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냉동인간이 돼서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살아나겠다, 뭐 이런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 그 냉동인간으로 보존되어 있는 사람이 100명이 그 알코라고 하는 회사에 있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디즈니 아시죠? 월트 디즈니. 그 사람도 냉동인간으로 보존이 돼 있대요. 그리고 그 냉동인간이 되고 싶어서 대기 중인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 1000명이나 된대요. 1000명.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냉동인간이 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머리와 신경만 냉동인간으로 냉동을 하면 8만 달러 정도가 들고요. 그 다음에 전신을 냉동할 경우는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정도가 든대요.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좀 등치가 큰 분은 좀 비싼 건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한번 연장시켜 보고 싶은 마음은요, 만약에 우리의 사는 생애가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허무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빨리 자살하는 사람들, 빨리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은 이생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음 생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사는 것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절 때 늘 우리가 외치는 하나의 중요한 그 외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에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뭐 토마토를 키우든지 아니면 어떤 과일을 키우든지 첫 열매가 나오게 되면 그 첫 열매는 다음 맺혀지는 그 열매에 대한 뭡니까? 복선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다음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언제냐면 6월절 날이었습니다.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은 언제냐면 주일이었어요. 일요일 주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주일 일요일을 뭘로 지켰냐면 초실절로 지켰어요. 초실절로 지켰는데, 그때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 겨울에 이제 밀농사를 시작하는데 그 밀이 보통 이제 한 4월 달 정도가 6월절이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활절이 끼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추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밀들은 좀 일찍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갈릴리 지역은 땅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현무암이라고 까만 돌이 기초로 깔려 있어서 햇빛을 다른 곳보다 많이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갈릴리에 있는 열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공교롭게도 언제예요? 그 초실절 날, 그 일요일 날, 주일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굉장히 한탄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의심이 많고 가장 믿지 않았던, 아주 정말 이렇게 깐깐하고 그리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누구였어요? 도마였었어요. 도마. 이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그 주일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아마도 이 도마가 너무나 낙심된 상태에서 뭐 제자들과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다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나중에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도마가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도마가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복되다, 그런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도마가 그렇게 의심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간에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절날,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믿지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활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중요한 우리 몇 가지 원리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부활의 증인은 약점으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증인은 약점으로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도마는요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의심이 많다? 이거는 정말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도마는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다른 부분에도 그의 그 믿음 없음과 또 그의 의심 많음이 여러 부분 이렇게 드러나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하는, 어떻게 말하면 약간 제자들 중에선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약간 덜 떨어지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 도마가 갑자기 제자들한테 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런 뚱딴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도마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또 그때 어리석고 둔한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내 그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런 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도마가 이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봤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봤죠. 베드로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또 10명의 제자가 봤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래, 믿을만 하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렸을 텐데 이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한번 보고 믿어야지도 아니에요. 니들이 아무래도 잘못 본 것 같아, 눈이 삐어서. 나는 어떻게 직접 내 손으로 손의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어떻게 해요?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봐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도마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확신하게 됐을 때요, 결국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됐냐면,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시작되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또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마무리를 짓는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과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됐을 때 나중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때 라보니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라보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정도의 고백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 의심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마의 이 확신은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늦게, 한참 늦게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누가 판을 치고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몸이 부활한 게 아니다, 영혼만 부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의 사건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자, 예수님이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라 뭐가 부활했다?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도마에게 확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도마는 부활을 확증할 수 있었고, 결국 그의 의심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도마는요, 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인도의 어떤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도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세운 그 교회에 대한 유적도 있고, 그 다음 또 도마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그 곳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대요.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도마가 비록 의심이 많았지만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도마를 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도마처럼 참 의심이 많은 기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를 볼 때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아요.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구글 쳐가지고 그 물어보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 나오고.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밖에 없었는데, 설교를 딱 듣고요,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설교를 또 항상 적었어요. 적었는데 이상한 내용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그냥 못 넘어갔어요. 옆에 빈 종이에다 놓고 목사님께 질문할 거 했고 다 하나 써놨어요. 그렇게 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또 목사님 설교 듣다가 궁금한 거,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책 뒤에다 종이를 붙여놓고 이렇게 써놨는데, 물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뭐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본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다 이렇게 성도들하고 한 명 하면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옆에 목사님 옆에 딱 서 있었어요. 왜요?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야,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되게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거의 매주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막 목사님이 옆에서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데 어떤 날은 야, 내가 당회 가야 돼, 당회.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그러고 가시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제가 이게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는 막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그 해결이 신학교 가서 풀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의심 많고 궁금해했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서 나중에는 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제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나게 유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더 확신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신케 해주시는 그러한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심은 저의 약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한국에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근데 총신대학교의 그 총장으로 이재서 총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서 총장님이 누군가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알지는 않지만. 여러분 달라스에도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미랄 선교단이 이분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한 40년 전에 총신대학교 이분이 3학년 다닐 때 거기에서 이제 미랄 선교단이 시작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총장이 됐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좀 이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이 장애가 있는데 어떤 장애가 있냐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신 거예요. 시각장애인. 여러분, 총신대학교의 총장님으로 누가요? 시각장애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건가 이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단한 정말 그 간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맹인이 아니셨어요.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는데 15살 때 갑자기 병이 생겨가지고요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급 장애자가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15살이면 한참 사춘기 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앞을 못 보니까 계속해서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죽으려고 막 시도도 여러 번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사람에게는 4가지 눈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육안이 있고, 한 사람은 지안이 있고, 사람에게 4가지 눈이 있는데 육으로 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보는 눈이 있고,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고, 영으로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런데 이 4가지 눈이 다 밝아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육으로는 지식으로는 보지만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4가지 눈 중에 2가지 정도는 다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야, 그러면 나는 지금 육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나머지 3가지의 눈을 좀 떠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그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가는 맹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니기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그 학교를 다니던 가운데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총신대학교도 가게 되고, 그 총신대학교 다니면서 이분이 그때만 해도 장애인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말 그대로 천대를 받는, 장애인들은 마치 무슨 죄인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런데 거기서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22개의 지부가 생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필라델피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거기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템플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러커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따가지고요, 그분이 박사님이 돼갖고 한국 총신대학교로 들어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국 총신대학교에 제가 이제 그때 신대원 입학하던 해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학과가 없었어요. 그 소셜러지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학과를 처음으로 이분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총신대 교수로 계속 활동해 오다가 이번에 뭐까지 됐어요? 총장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가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애는 한마디로 제게 기회였어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많은 걸 가능하게 해준 것은 눈이었습니다. 실명했기 때문에 서울 맹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공부할 기회 없이 계속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이 눈이 어두워진 그 자기의 가장 취약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금의 나가 되게 해줬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이분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걸 가지고 우리가 원망만 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게 없어요? 저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의심이 많았던 그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것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얻었을 때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이재서 목사님이
그렇게 앞을 못 보는 가운데서도 결국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는 결핍들을 가지고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요,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애들에게 이렇게 많이 잘 못해줬어요. 갖고 싶은 거 많이 못 사주고, 그 다음 또 뭐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이 못 배우게 해준 것 같고, 그래서 늘 이제 부모로서 많이 이제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대학교 가고 크고 나서는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애들에게 덕이 됐고 이익이 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뭘 배워요? 전략하는 법을 배우고 돈의 가치를 배우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낭비 안 하고 아끼면서 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뭘 느끼냐면, 우리 인간에게 결핍이라고 하는 것,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약점이 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젊을 때는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거울을 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거울을 보면 딴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딴 남자가. 주름은 늘었죠. 또 얼굴에 점은 막 엄청 생겨가지고 우리 60세 70세 되신 어르신보다 겉모습도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집사람이 점 좀 빼라고 좀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눈도 너무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안경을 안 끼고는 가까이 있는 글씨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몸도 옛날 같지 않게 여기저기 조금씩 막 고장나고, 그걸 좀 느껴요. 아마 연세분들 드신 분들은 더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아픈 분들한테 불행이죠. 저는 불행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젊었을 땐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는데, 제가 몸이 조금씩 안 좋을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의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보면 좀 기분 나쁘고, 저희 집 사람은 되게 그런 얘기하면 막 기분 싫어하는데, 내가 죽으면 막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계속 건강하면 생각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내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솔직히 제가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살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 몸이 좀 아픈 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고 이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부족과 결핍들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있죠. 바울,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력이 있었다.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저 살인자, 저 나쁜 놈, 저 설교는 저 뻔뻔스럽게 하면서.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바울 얘기예요. 바울 얘기. 베드로요? 그렇게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던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정말 말 그대로 작심 3일은 훌륭한 거예요. 작심 하루도 안 되는 그런 변덕스럽고 치사하고 세상 말로 전 싸구려 인생 같은 인생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다윗 간음죄를 져가지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망신 다 시켰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또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요,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립니까, 여러분요?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약점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그 약점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점이 그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이익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아유 목사님 저는 도마는 그래도 훌륭해요, 저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세요. 위로와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26절과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없을 때, 이제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그곳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와보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랬을 때 도마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나중에 이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도마가 한 그 말을 그대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낱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밤낮이고 상관없이 주님이 여러분들 얘기를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도마의 얘기를 정확하게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죠? 저 같았으면 저놈의 자신인데 가만히 두나 보자, 그렇게 많은 증인들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넣어봐야, 아이고 내가 3년 동안 너 그렇게 가르쳤냐? 야 무릎 꿇어. 아마 저 같았으면 막 성질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도마에 믿음 없는 걸 이해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제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죄를 쉽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 조금 믿음 없는 거 보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세상이 거꾸로 지구가 거꾸로 돌 것처럼 분내고 열내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3년이나 그렇게 훌륭하게 제자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그들에게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야, 손 좀 줘봐. 여기 한번 만져봐. 내 손에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 만져봐. 그리고 믿는 자가 좀 되주렴.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완전히 눈높이를 맞춰주시죠. 눈높이를. 도마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야 너 믿음이 그것도 없어? 교회 다니지 지금 1년이나 됐는데 야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야 그만둬. 차라리 지옥으로 가. 그랬으면 아마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교인들 있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교인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을 이해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사실 이 내용이 왜 기록됐느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가 거의 이제 서기 100년 가까이 됐을 때, 거의 1세기 후반이었는데요. 그때
소문이 떠돌고 있었대요. 어떤 소문이 떠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뜬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대요. 그 소문은 누가 퍼뜨린 겁니까? 제사장들이 퍼뜨린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록 너희들이 그렇게 의심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확신을 가지라라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때에요, 우리는 정말로 의심하는 사람을 또한 많이 만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만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우리 부활의 증인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수학시험 문제에다가요, 이렇게 채점을 해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Absolutely pathetic. He answered 13 in 3 minutes.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아이가 정말 한심하다. 3분 동안에 13문제밖에 못 풀다니. 이걸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가 선생님이 이 써놓은 걸 보고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래도 내 아이인데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뭔 선생님이 저 모양이냐, 애가 좀 문제 못 풀었다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선생이라는 게 뭐냐, 선생이라는 게 저런 아이들 돌봐주는 게 그게 선생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여론들이 지금 많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국 뉴스에 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댓글 달린 거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뭐라고 써놨냐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저거를 3분 동안에 13개밖에 못 풀었으면 혼날 만하지. 혼날 만하지. 요즘 교육은 너무나 잘한다 해줘서 문제라는 거예요. 혼나야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많이 다르구나. 여러분, 근데 이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신앙생활은 글쎄요, 수학 문제는 저 갖고 좀 혼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 20년 걸려야 이제 성경이 좀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너무 믿음 없다고 야단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실 저는 그 선생님을 비난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가운데는 똑똑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선생님의 역할이 마치 그 똑똑하지 않은 아이들을 도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너 믿음 왜 이 모양이야, 너 왜 신앙생활 있다고 그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지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길을 떠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우리 다사랑교회, 또 우리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의 증인은요, 증거만을 찾으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2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넣어봤다는 기록은 없어요. 거기서 믿게 된 것 같아요.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보다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더 복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부활의 증거와 부활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 아직 부활을 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동의한다고 그냥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뭐 기적적인 것, 뭔가 막 하나님의 막 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내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확실하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담겨있는 그 성경 속에서 그냥 장식으로만 가지고 다니지 말고 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배우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요, 베레아 교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늘 그것을 상고하고 집에 가서 묵상하는 그런 삶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마는요, 정말로 어떻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한심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가장 도마에게 치명적인 문제였던 그 의심을 오히려 뒤집어서 도마가 확신케 하시고, 나중에는 도마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쩌면 도마에게는 의심이라고 하는 그 병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더 큰 능력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약점들, 부족한 것들 주님이 쓰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쓰는데 오히려 그 약점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의 한심한 믿음을 정죄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라고 말하면서 그를 권면하셨어요. 그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강팍하고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증인들은요, 사실은 말씀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데서, 쓸데없는 데서 증거를 찾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마가 그렇게 의심이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또 혹은 나약한 것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도 일하시고 이것을 사용하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우리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